오늘은 제가 지난 6월 5일 주일날 예배 드린 이후에 제가 교회 앞에 서는 첫날입니다. 먼저 그 안식오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또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감사 인사 주일날 또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만 계산하니까요 12주 정도의 특별한 휴식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적응이 안 돼요.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고 그 경력 단절의 그 두려움 짧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경력 단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 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제가 지금 굉장히 단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 시간 또 다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부담감 또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주제로 전해야 될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공동체의 흐름과 지난 8년 동안 결척한 이후에는 한 번도 제가 공동체의 영적 흐름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한 지금 뭐 10몇 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어떻게 여기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도 제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공동체와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게 낫겠다. 어쩌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떤 배움을 가졌는지를 느낀다면 또 공동체 또한 또 저를 받아들여서 같이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풀어서 제가 어떤 가졌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은 주일날 제가 좀 깊이 나누는 것을 하고요. 오늘은 지난 10주간의 안식월 여행을 중심으로 간증과 같은 나눔을 약간 길게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는 좀 짧아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죄송하고 제가 조금 더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내하시면서 또 그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정 뻔히 아시니까 우리의 6 식구가 6월 6일 날 출국해서 두바이에서 1박하고요.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서 5주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3주간 캠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10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 예리하신 분은 제가 약간씩 나눠서 설명했어요. 영국 웨일즈 살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캠핑, 세 번째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좀 여기 안에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정의 구성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죄성도 웬만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걸 감안하고 저희 가정의 인원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간과 여행 일정을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우선 여행을 가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도 부럽다. 아마도 스위스라는 말에 그냥 마음이 혹 가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모든 이야기 듣고 나서 처음부터 목사님 그렇게 돈이 많으시나? 라는 생각. 그래서 전체 여행 경비 얼마 들었어요가 계속 지금 마음에 떠돌고 이건 말 안 해주면 오늘 설교하는 내내 약간 꺼름직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고 캠핑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럽에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강요된 캠핑이었다고나 할까? 뭐 제가 했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또 이 방금 전에 제 여행 일정 들으시면서 자녀들을 출가시킨 분들 아니면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은 내 아이 데리고 10주 안식월 여행을 계획한 제가 위대한 아빠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 아이들 중에 그놈을 그곳에 떨어뜨리고 오고 싶은 충동을 2회 이상 5회 이하 정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걸 진짜로 버려 뭐 이런 마음 좀 뭐 그런 어떤 마음의 충동을 굉장히 느낀 굉장히 제가 악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안식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잘 쉬고 오세요. 잘 쉬고 오세요. 제가 잘 쉬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 아마도 이 안식을 일정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가족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안식할 수 없는 여행을 계획하셨네 라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아마도 진짜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이런 여행을 또 왜 계획했고 사실은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에서 사실 제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런 글을 쓰는 처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제가 그 여행 시작하면서 제가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했던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국행 비행기표를 6개월 전에 구입을 했다. 왕복 티켓을 어른 67만 원, 어린이 57만 원에 구입을 했다. 싼 만큼 출발 시간이 늦다. 23시 40분. 경유하는 것은 기본이다. 두바이에서 스탑오버 22시간. 초반부터 안시골이 피곤해 보인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겠는가? 우리 아이들은 무려 영암 월출산 정상에 오른 아이들이다. 막내가 6살 때였다. 산을 좋아하는 아내가 아이들과 해낸 일이다. 막내가 정상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가볍게 월출산을 올랐다가 혼쭐 난 교우가 있었다. 그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다. 사모님,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두바이 스톱오버는 완전 땡큐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여행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을 뿐이다. 두바이라는 책장을 펼쳐주면서 티켓도 싸게 해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제가 여행 자체에 대한 꼭지를 하나 쓰고 제가 인생이란 책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 묵상을 적어봤습니다. 월출산에 오른 것을 그날 밤에 아내가 말해주어 알았다. 이것이 가정에서 나의 위치이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심각한 일 중독자로 변했고 아내 박혜연은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아내는 나의 부재 속에서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다. 집에서는 내 아이 홈스쿨링을 해냈고 교회에서는 자매 사역, 핵심 감정방, 마도 와즈방과 같은 그런 상담 사역을 담당했다. 더하여 사역을 사랑하는 남편의 요청에 따라 리베로가 되어야 했다. 이 리베로가 뭐냐면 축구에서 수비수 역할을 맡으면서도 공격에도 가담하는 그 전체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를 리베로라고 부르거든요. 어느 해는 유치부 전도사로 어느 해는 초등부 전도사로 분하여 살았다.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아이들을 데리고 월출산에 오른 것은 그녀의 축적된 데이터에 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면 나는 아내 학대에 아동 학대까지 한 남자이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세상이란 책장과 인생이란 책장을 넘기지 못하는 외로운 가장이 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사역을 유지할 의미도 느낄 수 없었고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즈음에 안식월을 맞았다. 사실 이번 여행은 우리 형편에 실행하기 힘든 여행이었다. 그래도 밀어붙인 것은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소망 때문이다. 이번 여행이 가족에게 다른 페이지가 열리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세상과 인생이란 페이지를 펼치는 법을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다. 제가 안시골을 떠날 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났고 사실 무리해서 갔죠. 그렇게 영국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영국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잠시 그때 어떻게 영국에 가게 됐냐면 잠시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의 집을 저에게 내어주기로 해서 사실 숙박비라는 게 참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국 웨일즈 지역으로 제가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는 잉글랜드 지역 가서 런던도 한번 여행 잠깐 짧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스코틀랜드에 갔어요. 스코틀랜드가 짱입니다. 스코틀랜드 올라가서 이제 하일랜드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가 몇백 년이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몇백 년이 되어서 가장 잘 보존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딘버러도 갔습니다. 영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국은 종합 세트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유럽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시와 시골. 그러니까 영국은 특별히 시골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골도 아름답고 도시도 너무나 잘 보존돼 있었고요. 또 문명과 자연, 과거와 현재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역사와 어떤 이런 역사가 깊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지역별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부터 에딘버러, 맨체스터, 리버풀도 한번 가서 경기장도 보고, 축구 경기장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잉글랜드 지역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 장소가 너무 좋았던 건 이런 종합 세트와 것이어서 참 좋기도 했지만, 우선 한 선교사님 다른 가정이 저희들의 호스트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왜 좋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호스트가 계셔서 내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행을 위한 계획을 전혀 못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사역만 어떻게든 내가 내 있는 힘을 어떻게 내서라도 잘 마무리하고 가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의 계획은 거의 생각을 못 하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모든 걸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선 내가 계획하지 않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식당 가서 내가 식당 메뉴 결정하지 않는 게 행복하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쁨의 한 1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여행 지역을 막 내가 막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여기저기를 추천하면 그대로 따라갔어요. 순종이 좋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물론 여러 의견을 듣고 가지만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책임감은 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위치에 있다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더라고요. 늘 그냥 따라와. 어디 가면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국에서 한 가지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운전이 기억에 남아요. 영국에서 제가 운전했거든요. 근데 렌터카를 알아보니까 한 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5주에. 차를 샀습니다, 제가. 놀랍죠? 900만 원의 차를 사서 그쪽 선교사님께 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니, 거기는 약간은, 영국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달리 차를 약간 슈퍼마켓에서 뭔 물건을 사듯이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고 보험만 들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렌터카는 제가 빌릴 수 없잖아요, 그 기간.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은 아니지만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사님이 차를 팔고 가고 나중에 그분이 제가 찬 차를 다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차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운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선 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회전 교차로, 우리가 있는 모든 신호등 체계가 회전 교차로로 그쪽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운전하러 나갈 때마다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긴장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렇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내가 누구 뒤따르는 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특히 운전할 때에는 신호등 앞에 내가 가장 걸리는 게 제일 싫어요. 앞에 다른 차가 있을 때 안정감이 느껴져요. 내 맨 앞에서 뭐 신호등 분별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뒤따라갔는데, 근데 운전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 여행에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기준의 변화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좀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왔는데 아랍어가 왜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느끼고 싶어하는, 공항에서 느끼고 싶은, 비행기에서 느끼는 것은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랍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고, 어쩌면 국적지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달라지고 목적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런 기준이 바뀌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가는 사람들에겐 차를 운전해봐라 라는 걸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 다름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있는 곳에 익숙한 것을 떠나서 다름을 느끼는 것인데, 한편은 그 다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행을 좋아하는데, 뭔가 다른 곳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사실은 제게 어쩌면 조금은 무리해서 우리 가족이 외국으로 나갔지만, 사실 저는 외국으로 제가 안식고를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도리어 거기에 있을 때 정말 내가 한국에서의 시간과 내가 생각했던 사역에 대한 기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들이 어땠는지를 좀 더 내 안에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많은 그런 기준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한 가지, 영국 땅에서 좀 제 안에 좀 주목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 있었냐면, 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있었던 땅이 사실은 부흥이 일어났던 땅이었습니다. 1800년도에.
그러니까 1900년대 우리 평양 대부흥 말하잖아요. 1903년인가요? 평양 대부흥 역사를 말할 때 이 부흥의 기원이 되는 그 부흥으로 웨일즈의 부흥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난 그 지역에 제가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탄광촌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가서 탄광촌을 둘러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거기는 되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20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향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집까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곳에 그 땅에 있는 교회의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한 군데는 정말 노인들만 거의 남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없는 상황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또한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출발된 곳이거든요. 완전히 나라적으로 그 장로교를 국교로 삼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존 녹스라는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가의 어떤 집도 방문해보고 그에 대한 박물관도 방문해서 전체를 봤어요. 하지만 사실 스코틀랜드의 상황, 사실 영국에 가면 온통 그때가 이제 그런 시즌이긴 했는데 온통 레인보우 플래그가 걸려 있는 거예요. 깃발이.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프라이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걸 인정해 준 차원에서 모든 어떤 성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여러 양성애자든 어떤 동성애자든 모든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것들을 다 인정하는 그 축제를 벌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영국이 그 부분에서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가장 자기들은 그것을 가장 앞선 것으로 어쩌면 과거에 세계를 호령했던 어떤 것을 이런 문화적인 앞섬으로 자기들을 과시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영국 사회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어떤 여러 상황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영국에 있을 때 저는 그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하는데 세속화의 물결은 그 내가 한 그 찰스 테일러라는 어떤 사회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세큘러 에이지 1, 2, 3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영국은 최일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세큘러 에이지로 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를 들면 더 이상 초월을 인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런 배경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영국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그리고 영국 교회에 이것을 돌파한 교회가 있나?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증거돼야 되나?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시대의 세팔 속에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게 저한테는 영국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에서 제 개인 이제 가정적으로 우리 가족적으로 가장 그 유익했던 이 여행을 이렇게 계획한 걸 너무 잘했다 싶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곳에 베이스가 있었잖아요. 집에 머무는데 저는 이제 그 선교지에 있어 봤으니까 선교지에 내 집이 있고 여행 가는 것과 그냥 여행을 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런 거죠. 여행을 조금 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느낌을 너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의 베이스에서 우리 집이다. 이제 여러 군데 돌아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베이스였는데 그런 곳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5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의 여러 챙겨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서 여유 있게 정말 영국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영국에서 여행 지역이 바뀌었어요. 영국에서 캠핑하는 것도 영국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계획을 사실 못하고 갔던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틈틈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이제 5주가 지나고 이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는 비행기가 이제 7시 정도 비행기였는데요.
이제 그 비행기를 타면 9시 약간 넘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7시부터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8시 몇 분에 이제 게이트 넘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다가 9시가 넘어갔는데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착할 시간인데. 근데 드디어 게이트 넘버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비행기 탔는데 취소가 된 거예요. 캔슬이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그냥 캔슬이 되는 거지 비행기 탔는데 캔슬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시간이 이제 10시가 넘었어요. 그 런던, 이 장소 이제 런던의 히드로우 공항인데요. 그 시간에 짐은 너무나 많았죠. 그러니까 짐을 찾아서 다시 호텔을 각자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비행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영수증 청구하면 이제 여러 절차 해주겠다. 돈은 반환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막막한 거예요. 뭐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아무튼 이 웨일즈 떠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말 좀 고생이 시작된 건데 숙소 구하는 것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비행기가 취소되니까 그날 저녁에 독일에서 예약했던 숙소가 사실 제가 환불이 안 되는 숙소를 내가 예약을 했어요. 조금 싸거든요. 10,000원 얼마 싸. 환불되는 그 숙소 이렇게 조건 이렇게 하면. 근데 조금 뭐 확실히 갈 거니까 그냥 환불 안 되는 걸 했는데 이제 그거 그냥 취소됐죠. 뭐 돈이 날라간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 픽업하기로 했던 차가 이제 11시에 픽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침 11시에. 근데 그 차를 픽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다음 날 비행 일정이 나왔어요. 뭐냐면 월요일 날 취소됐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비행기가 다시 가는 걸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차를 이렇게 픽업할 차량을 제가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이제 거기서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이제 독일에 있는 그 사무실로 전화를 계속 건 거죠. 근데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다가 수요일 날 연결이 됐어요.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제가 독일에 알고 있는 동생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제 차량이 노쇼로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취소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밴을 빌렸거든요. 우리 가족이 6명이니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6명에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근데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렌터카 할 때가 문제예요. 모든 차는 5인승이에요. 6인승부터는 2대를 빌려야 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아는 동생이 열심히 찾고 그가 여행사 쪽에 관련된 일하는데 다 찾아보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밴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서 이제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어쩌면 모든 건 이제 차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6명이서 짐 그걸 들고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제 아내랑 고민했죠. 너무나 많이 고민했는데 한 가지밖에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차를 2대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 2대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판단하고 도저히 뭐 다른 계산이 안 나와서 아무튼 차 2대 빌리는 걸로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들어갔죠. 근데 사실 제가 신용카드도 준비를 안 해갔거든요. 계속 실망스럽죠. 이거 기본인데 여러분들 지금 목사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의 참 따르기 어려운 목사입니다. 근데 대책 없죠. 신용카드를 사실은 내가 일찍 약간 좀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한 2주 전쯤에나 해놨는데 제가 한국 떠나는 날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신용카드 가져왔는데 어디 계세요? 네, 버리세요. 그래 가져가세요.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사실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여튼 신용카드 안 가져가고 재정적인 부담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선에 영국 런던의 그 숙박비 방 2개 빌리는 거 이틀 동안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싼데 한다고 했는데 150만 원 넘고 그 다음에 차를 2대 빌리는데 보험비 뭐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들 보증까지 하니까 그것도 한 400만 원 이상 더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현금, 체크카드에 있는 현금이긴 하지만 거의 많은 현금 부분들을 다 지출하게 됐습니다. 계속 여행 일정 내내
이 재정 부분은 저한테 큰 시험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쪼들려 사는 거. 이걸 어떻게든 그 안에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연속되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자신도 빨리 그걸 털어내버려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 런던에서 그리고 이제 독일 도착해서 며칠 동안 경황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멍하니. 내 비행기 이제 아까 취소했던 그날로 돌아가면, 비행기 취소 이후에 공항 근처 호텔에 도착하고서 온 가족이 이제 한 방에 모였습니다. 뭐 땀 삐질삐질 나고 뭐 가방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급해요. 도착하니까 1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밤 12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컵라면을 땄어요. 야, 모이자. 야, 컵라면 먹자. 컵라면을 딱 먹고 나서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우리 이제 가족 예배, 가족 모임에서 한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 비행기표가 있으니 비행기가 당연히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남자에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성들, 이 믿음이 좋으신 여성분들에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이 제가 제 안식월 여행, 이 10주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분기점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기간 내내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막 이제 가서 판단하고 막 계획하는 거, 이쪽 길이야, 잘못 가는 거예요. 얘들아, 잘못된 길로 왔어, 미안해,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것부터 해서 많은 판단들이, 내가 하는 판단들이 너무 많이 틀리는 거야. 왜 이렇게 골라? 내가 고르는 것마다 틀려. 우리 정 목사님이 주차할 장소를 고르는 곳마다 딱지대거든요. 저분이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정 목사님 어디 가서 여기다 세우세요 그러면 거기 안 세우면 돼요. 제가 정 목사님한테 알려드렸어요. 본인이 세워야 될 곳에 안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판단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 계획했죠. 사실은 얼마나 또 긴장하면서 했겠어요. 사실은 매일살이였어요. 오늘, 그러니까 전날 다음날 일정 계획하고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계획을 잘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배웠어요. 내가 얼마나 잘 틀리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냥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제 피부가 굉장히 타들어갔는데 제 마음도 이 색깔입니다. 마음도 많이 타들어갔습니다. 제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항상 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인생 여정, 교회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사실은 많은 계획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제 안에 그 반복해서 새겨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 잘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계획했죠. 나름 한다고 했죠. 근데 비행기가 안 뜨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여러 이런 상황이 진행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 말씀은 사실 연초에 저희 온 가족이 코로나 걸리고 나서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127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참 제 인생 속에서, 그리고 신앙 속에서, 그리고 이번 여행 속에서 그냥 배우는 건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거 너무 익숙하게 배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순탄케도 할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이 과정을 내게 허락하신 그 이유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가족 예배를 하루에 막 2번 할 때도 있고 아침에도 하고 막 저녁에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오늘 일정을 맡겨드리자. 너 알지?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애들이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돼. 그리고 아주 효과 있어요. 아이들도 급하니까 이제 내가 말하면 잘 알아들어요. 정말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여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실력 없음과 믿음 없음이 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게 있어서 계속 날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뭘 사달라고. 왜 그렇게 아이들은 기념품점을 그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꼭 가가지고 귀엽고 뭘 만지고 있어요. 이거 사달라 저걸 사달라. 그럴 때마다 계속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때도 그렇게 재정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여행 내내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평생 가장 강도 높은 재정에 대한. 근데 난 별로 재정 괜찮은 줄 알았어요. 문제 없다. 나 별로 재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믿음, 하나님 채워주시. 근데 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내가 뭘 의지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불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근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여기서 생겨가서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또 상상력이 펼치면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뭘 의지하는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침 때 그렇게 시원하게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면 그때 잠깐 편안함이 찾아와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재정 문제가 다가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잠깐은 기뻐가 되는데 환난이 또 오면 그 과정 중에 또 한 번 마음이 힘들어. 그것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제가 본 게 그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믿음 없는 목사라서. 뭐냐면 내가 평안해진 적은 뭐냐면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야 평안함이 와요. 그렇지 평안함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하고 평안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돼요. 불쑥불쑥 또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이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가족들 다 모여서 아이들 모아놓은 한번 이제 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은 내가 아버지 아빠가 돈이 충분히 없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들키기 싫고 뭔가 아버지 엄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궁핍하고 우리가 꾸질꾸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저는 좀 생각이 그게 아니라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애들 다 모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야,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봐봐. 지금 돈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 비행기 취소가 문제가 아니야. 바로 다른 비행기 그냥 결정하고 갈 수도 있고 차가 한 대가 문제가 아니지. 돈이 인생의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돈은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돈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있고 편안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뭘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있을까?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 우리 이걸 배웠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이걸 아이들과 나눴어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이제 어쩌면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기념품 좀 그만 들어가 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 우리 돈 많잖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에 왜 이랬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여행 계획대로 본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러지는 이 정도는 아닌데, 주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저와 제 가정에 순례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구나. 세상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줄 수 없잖아요. 원하는 만큼 다 누리고 못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헌금해야지, 11조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섬기는 일에 써야지. 어쩌면 우리 모두 더 가난해지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박용주, 너 이제 다시 복귀하고 목회하고 가야 되는데 너 지금 전투 중에 있어.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영적 전쟁 중에 있어. 전시의 삶을 살아가자. 제가 선교사 때 배웠던 거거든요. 전시 라이프. 뭐냐면 전쟁 중에 모든 거 다 쓰지 않잖아요. 목적에 맞춰서 모든 걸 사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이 여행에서 남았으면 좋을까? 마지막 끝났을 때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았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역사적인 그거 아세요? 애들한테 이번 여행에 뭐가 기억나? 그러면 저는 에딘버러를 생각할 줄 알았어요. 에딘버러를 기억하지 않아. 영국 자연사 박물관?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깨닫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건 아이스크림. 근데 사실은 어떤 것보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게 캠핑이에요. 캠핑. 제가 돈이 없어서 결정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돈 없어서 결정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배우냐면, 그리고 진짜 신자로서 내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앞으로도 제가 계속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살며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애들을 돈 펑펑 번 대로 다 써가면서 아이들 키울 수 없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불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리어 아이들은 캠핑, 내가 밥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실력이 있으면 요리사를 사서 해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내가 직접 해주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모가 해준 밥을 아이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튼 이야기는 놔두더라도 아이들이, 저는 무엇보다 기억했으면 좋을 거 뭐냐면, 그때 여행할 때 비행기 취소됐지. 그때 아빠 막 힘들어하고 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 그냥 그 과정 속에 가족이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기도했던 그것들, 그 모든 전체의 이미지가 남았으면 좋겠다. 어디가 이뻤어 이게 아니라, 그때 우리 가족이 그 과정을 어떻게 같이 넘어갔어, 그것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랬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같이 또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이제 독일 공항 도착하고, 그다음에 캠핑 장비 다 샀어요. 독일에서 다 구입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2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이델베르크는 교리 문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캠핑했어. 캠핑. 딴 거 없었어. 그런 뭐 역사적인 걸 추적할 여유가 마음에 내 얼굴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행을 막 내 마음은 모든 것이 그걸 채우고 있었어요. 드디어 스위스로 제가 옮겨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제 스위스 가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 그렇죠, 몇백 킬로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스치죠. 여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되게 뭐가 어려웠냐면,
아내가 뒤에 차에 따라오는데 그 외국에서 운전하는 게 되게 겁이 나요. 영국에서 우선 제가 너무 겁을 먹은 상태였고 운전 쉽지 않다 생각했고, 근데 이제 독일과 여러 가지를 아내가 뒤에 내 차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걱정도 되고 사고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 이제 스위스로 넘어갔는데 드디어 인터라켄이라는 지역을 이제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바로 그린덴 발트라고 부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알프스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어요.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마을인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알아봤죠. 홀드리오라는, 이번에 그 텐트 밖은 유럽에서 3편에 나오는 캠핑장이 저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옆으로는 전부 다 병풍처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이 딱 펼쳐져 있고, 그 산 중턱 정도에 산에 있는 언덕에 캠핑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산 아래에는 마을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보고 하는데 그 장소에서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좀 늦게 한 6시 넘었거든요. 7시 정도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하는 일은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죠. 굉장히 특별한 의식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막 마음에 제 안에 막 어려웠던 마음이, 자연 옆에 있는 자연을 막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고생했다라는 그러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살짝 보면서, 여보 이거 보면 됐다. 이거 봤다. 야 그럼 됐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되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또 순례자잖아요. 우리가 여행 계속 떠나잖아요. 여행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이 여정에서 내 생각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 경험하고 있죠. 근데 그런 여행 속에서 제가 배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레슨을 다양한 사건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이 부인됨으로 하나님과 연합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아브라함은 아기를 전혀 낳지 못하는 나이대가 돼버리는 거, 100살이 되고 막 사라가 90살이 됐어. 여기까지 몰려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과 연합함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정이 우리 모든 신앙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 안 몰리고 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잘 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잘 쉬고 왔다는 말을 재정의하지 않는 이상 제 여행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목회라는 것과 가정이도 그렇고 한데, 뭐냐면 내가 선을 넘어서 교회를 걱정할 때가 참 많고요. 주님의 임재보다 앞서서 내가 미래에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나 혼자 가서 미래를 걱정할 때도 참 많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지 잘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잘 쉬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 놀이하면 쉬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늘을 딱 돌아보면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냈다. 애들 데려놓고 그런 말 하고 싶으세요? 야, 올 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도 잘 됐지?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야,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계획은 해. 근데 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주님 의지하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정말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또 다른 길로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안식이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서 안식할 수 있음이 아니라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어 안식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잘 쉬다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여행사 차리고 싶어요. 뭐 여행사를 차리고 싶고 뭐 너무나 배운 게 많아요. 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저 텐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거기서 산 텐트 하나는 들고 왔어요. 여행 가고 싶어. 이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캠핑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거기서 3주 동안 그냥 캠핑 도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밥 잘 짓습니다. 가서 제가 밥 다 했어요. 그래도 아내 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밥도 내가 다 했는데 우리 애들이 감자에 질렸어요. 감자 요리는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제가 교회 왔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내가 막 생각했던 것이 틀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막 있어요. 왜냐면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 생각이 맞나? 내 판단이 맞은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잘 듣고 가야 되겠다. 주일날 이 관련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더 편해요. 잘 쉬어온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것 또한도 교우들을 기도해 주신 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진짜로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 2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여행 그만해야 되겠다. 진짜 그 정도로 여행을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만 이 신자의 삶도 신앙생활도 믿음의 여정도 그만하고 싶다. 교회 생활 그만하고 싶다. 막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걸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제가 그 홀드리오 야영장에서 봤던 그래 이거 됐다. 그 마지막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그 환상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볼 환상이잖아요. 다 뒤에서 돌아볼 우리의 여행의 과정을 볼 거니까 그걸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분 남았어요. 근데 그냥 이 교회가 기도해주고 보내준 목사로서 좀 과정들을 이 시간 아니면 사실 이제 못 나눌 거란 생각했어요. 주일날 설교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제가 많이 좀 나눌 것 같고 여행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아마 반복된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는데 혹시 너무 손해인 것 같은 분들은 개인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불을 켜놓고 약 한 1시간 정도 계속 열어낼 테니까 개인 기도 이어서 하시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좀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찬양인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은 게 주님이 우리 손 딱 잡고 가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내 계획한 거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몰리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날 잡고 가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이 고백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